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는, 만취해서 하체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말씀하죠. 여기에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오늘 마음 상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술 한잔하고 그거 좀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뭐 몇 달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래서 술을 한잔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을 습관적으로 즐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었고 그 술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뭐죠? 만취한 상태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이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냥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술에 거하게 이게 취해서 생활하셨던 분들도 들어 있을 줄로 압니다.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는 원래대로 마시고, 화요일 날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 날은 수수해서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마시고, 금요일은 금세 마시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고, 일요일은 일어날 때부터 마시고. 혹시 오늘 그런 분 없죠?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돋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이 술꾼의 은사 되시는 분이 그걸 보고는 책 한 권을 이 제자 술꾼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은사가 선물을 하는 책이니까 이 술꾼이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책 내용을 보니까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극악인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한 책이었습니다. 밤새 이 술꾼이 책 한 권을, 술에 대한 해악을 적어놓은 책 한 권을 딱 읽고는 다음날 아침 단단하게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말아야겠다. 예, 아직까지 술을 즐기는 사람이 술을 한번 끝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책을 읽지 않았으면 않았지 술을 끊지 못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왜 이렇게 술을 습관적으로 즐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해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죠.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더니 온 세상이 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생명 있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렇지, 우리만 살았구나, 만세, 이랬을까요?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나만 살아남고 다른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밀려오는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살았으니까 만세가 아니고 나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밀려오는 죄책감,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여러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큰 사고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지원되는 게 뭡니까? 뭐 물질 지원도 있지만 정신적인 3당 지원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아마 노아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술을 의지하게 되고 술을 즐기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노아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노아가 술에 만취했고 그리고 아랫도리를 그냥 홀라당 벗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의 실수 앞에서 오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이 실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덜치워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어떻게 하고요? 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알렸다. 보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한글 번역으로 그대로 읽으면 아버지 방 앞으로 지나가다가 왜 방문이 열려 있지? 하고 그냥 우연히 봤는데 아버지가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그 방 안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 계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말은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연히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세히 관찰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을 그냥 휙 둘러보고 1분 만에 감상 끝내고 나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쪽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가서 마음에 드는 한두 작품 앞에서는 멈추어서서 예쁘다, 구도가 참 멋지네, 이 작가의 의도가 뭘까, 뭐 이런 것쯤은 한 번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 눈에 띄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감상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제품을 여러분 조사할 때 이 조사과에서는 제품이 완성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흠이 있어서 이 상품화되어서 나가면 그 브랜드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과에서는 이 제품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팔아도 괜찮은지 상세하게 살핍니다. 규격은 됐는지, 흠은 없는지, 뭐 이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자세히 살피죠. 옆에도 살피고 밑에도 살피고 속에도 살피고. 요게 라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함이 노아의 만취해서 벗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뭔가 마음에 이미 좋지 못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듯이 자세히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것이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하와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적 했는데 이 본적, 이 말이 라아입니다.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 영어 단어에서는 분명하죠, 그죠? 영어 단어에서는 see 하면 그냥 하늘 보고 나무를 보고 뭐 이런 겁니다. 바다를 보고. 근데 watch라고 하면 이는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나무가 키는 어느 정도 되고 낙엽은 어떻고 이 재질은 어떻고 뭐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사단을 통해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이미 하와의 마음에 와,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진짜 눈이 밝아질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자세히 평소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죄가 그냥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아가 이 아버지의 함이 아버지 노아의 이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실수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를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중에 함이 이 일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자자손손이 종으로 살아가는 저주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 좀 가혹하다. 아니, 잘못한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노아가 만취했고 수치를 드러냈고, 그리고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뭐 자세히 봤든지 뭐 이렇게 보고 그냥 그 형제들에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앤 것도 아니고, 애다 이 말은 좀 그렇죠. 그냥 그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아니 그것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자자손손 종으로 살게 되고, 야, 이런 가혹한 행위가 어디 있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단순히 그 일뿐만은 아닐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성적인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어떤 동성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거는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누구의 하체라고요? 아버지의 하체.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의 아내가 어머니죠.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누구의 하체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체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미 이런 죄에 대해서 금하면서 아버지의 하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범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벌거벗는다, 수치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후에 저주를 받고 모든 자자손손이 종으로 사는 이것을 보면, 이 치명적인 이 저주를 보면 이것은 동성애 아니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다라고 기록을 하지 못하고 노아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조금은 의역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을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상상을 동원한다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노아가 그 아버지의 만취한 상태에서 수치를 드러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보고 스쳐 지나간 것만은 아니다. 뭔가 여기에 성적인 그런 죄도 어떤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마음으로든 어떤 행위로든 그런 것이 다분히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여기서 여인을 보고라고 할 때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인 지나가네 그 본 사람을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했다 말은 여인을 보고는 음란한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그냥 보고가 아니고 자세히 관찰하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그러면서 성적인 죄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의도를 가지고 여인을 보는 것.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함이 그런 모습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분히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성적인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함이 그렇게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보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알렸습니다. 알림에. 여기서도 오늘은 좀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본문을 정확하게 좀 드러내려면 단어의 의미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죠.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 보십시오. 보고 나서 그렇게 보고 나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것을 알려요. 알리는데 단순히 형님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서 지금 형님에게 왔다고 요렇게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기서 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떠벌린다는 말입니다. 덜추어낸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으면 그것을 아들 입장에서 최대한 좀 감추고 정보 제공 수준에서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형님 지금 보기 좋은 광경이 하나 있다고 나를 좀 따라와 보라고 오히려 지금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고 알리고 퍼뜨리고 지금 이런 모습이 이 알린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평생 살다 보면 남편의 수치가 남편의 실수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남편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덜추어내고 시댁과 친정에 알리고 중재하고 판단하는 혹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한평생 살다 보면 아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내의 실수 하나 꼬투리 잡고 평생 약점 하나 잡아가지고 아내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은 없습니까? 부모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족의 그 실수 앞에서 그것을 떠벌리고 덜추어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붙들고 미끼처럼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써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알린다는 말이에요. 함이 아버지 노아의 이 연약함과 실수 앞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함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 24, 2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자손손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는 정신이 들고 보니까 그의 작은 아들 함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던 거예요. 들었겠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뭘 받아요? 지금 잘못한 건 누굽니까? 함이에요. 함. 함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지금 누가 받아요? 가나안.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아니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지금 저주는 누가 받고 있죠? 아들이 받고 있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을 또 성경학자들은 아마 함하고 가나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일에 공모가 되어서 같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참고로 하면 될 것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함이 죄를 지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것은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오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쫙 예언적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그 축복이나 그 저주가 선언한 동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죠.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미래에. 지금 노아가 가나안에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 저주를 선언하고 예언적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막 바로 종으로 전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예언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야곱이 그 형제들을, 그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에 대해서는 축복하는데 요셉에게는 복이 담을 넘어갈 것이다. 아주 대단한 축복을 하죠. 그런데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는, 시몬과 레이가 누굽니까? 디나의 여러분 오빠들이지 않습니까? 디나가 모습질을 당했을 때 이 오빠들이, 친오빠니까, 배다른 오빠가 아니니까, 친오빠니까 이 오빠들이 그냥 의분을 가지고 이 희위 족속 할례를 받으라 그래 놓고서는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야곱의 마음에 한평생 이 묵은 짐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자녀들 쭉 축복하면서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러면서 2번씩이나 저주를 합니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가 함, 가나안 이 가문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단순히 뭐 함에게 했냐 가나안에게 했냐 이게 아니고 이 가문이 앞으로 종의 종이 되는 이 저주, 예언적인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 흑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를 성경적인 이 근거를 가지고 뒷받침하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함의 후손들이 흑인이라고 하는 뒷받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흑인들로 해석을 해서 흑인을 노예로 삼고 그 성경을 봐라, 이 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종의 종으로 산다고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흑인들은 그냥 종으로 평생 사는 게 맞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 장면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의 후손,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는 족속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쨌든 가족의 실수를 보고 그것을 떠벌리고 덜추어내고 그렇게 막 알렸던 이 함은 혹독하리만큼 저주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함의 후손들이 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실수 앞에서, 형제 자매의 실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자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답니다. 사자가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거북이가 오니까 사자가 조롱합니다. 야, 그 좀 웬만하면 등에 있는 가방 좀 벗고 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기분 나빴지만 또 꾸역꾸역 갑니다. 20분을 한참 뛰고 나서 또 사자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거북이가 도착하자 또 놀려댑니다. 야, 무겁지도 않냐? 그 등에 있는 가방 좀 벗고 뛰라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참다 열받은 거북이 사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자석아, 너는 네 머리나 좀 묶고 뛰어라. 여러분,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다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했으면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렸으면 내가 그렇게 헤아린 그대로 누군가에게 나도 헤아림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떠벌리고 들춰내고 동네방네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함에게 내렸던 이 저주가 여러분 우리에게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 반대로 행동했던 자녀가 있습니다.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9장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디에 메었다고요? 어깨에 메고.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여러분, 옷을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와 섬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근사한 식당에 가면 종업원이 그날 온 손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의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팔에 뭐 이게 냅킨 같은 이런 큰 것을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탁 가지고 그 손님 앞에서 겸손히 딱 자세를 낮추면서 조심스럽게 서빙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상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지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 앞에서 아버지가 뭐 이래? 그런 마음으로 그냥 수건 하나 가지고 들레들레 가지고 옷을 그냥 툭 던지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에 대한 존중, 최고의 손님으로 종업원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처럼 옷을 어깨에 살짝 메고 그리고 감히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서 여러분 여기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섬김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태도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가까이 가서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고 그 어깨에 메었던 옷을 살짝 덮는 지금 이런 행동이 셈과 야벳의 행동이었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곶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지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지금 내가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운반할 때 걸음걸음이 조심스럽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운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최고의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셈과 야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법궤를 생각하면
같은 어떤 의미예요. 법궤도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예, 우리 찬양대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죠?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 또 할렐루야 만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어깨에 메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이 이 십계명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반역하고 쫓아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인정한다라는 표시로 다른 지파들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위를 도전하고 패역한 그 불순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만나가 든 항아리,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원망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면서 막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줄 테니까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 안식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나가서 또 만나 거두려고 불순종이죠. 불순종. 이 세 가지가 법궤 속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무슨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의 상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덮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과 불순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그 죄악을 가리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 시언좌라고 합니다. 속죄소 시언좌의 의미가 뭔가? 덮는다라는 의미예요. 덮는다. 지금 이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 그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를 뚜껑이 있어서 그렇게 덮고 그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법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덮여져 있는 그 위에 짐승의 피가 덮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시언좌라고 하는 뜻이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법궤 속에 있는 죄악을 보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덮여 있는 시언자의 피를 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언자,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과 존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법궤를 매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그 옷으로 살짝 보지도 않고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셈과 야벳의 이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뿌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9장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과 야벳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셈의 장막을 넓혀주시고 그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복이 아브람, 그 후손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셈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셈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복이 그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족의 실수 앞에서 오늘 두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한 반응은 가족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추한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덮어주는 모습입니다. 가족의 실수를 들추어낼 때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실수를 덮어줌으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